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신 회복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하고 너무 달라서 전에는 제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필리핀에 가서 운전을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해산 위기가 되어 있는 교회 하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교회를 다시 확인을 했더니 교회가 잘 잡고 지금 지도하는 담임 교육자가 없어서 그 교회 지금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올해 나이가 80세이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현대 그룹의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신데 그곳에서 지금 교회를 지키려고 특별히 장로교가 그곳에 많지 않은데 그 교회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3월은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고난주일, 그러니까 종료주일, 그 다음에 성금요일, 부활주일이 있는 달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최근자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제 친구 선교사가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애쓰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들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감옥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교회를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시스템이나 목주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핍니다. 마음이 교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마치 이런 것들 때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잡혔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참수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신앙의 공동체의 이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해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이죠, 정말 높은 자리에 갔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오면, 그것도 어떤 목적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면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직장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좋은데, 그러면 최소한 내려서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시라면 땅을 모두 다스리는 어떤 임금 정도라고 해야 격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조차도 격으로는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를 포기하고요, 사람으로 내려오셨고요,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고, 그걸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내려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을 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바로 그 겸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오늘 바울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처럼 너희도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좀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리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꼭 틀렸다라고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봤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엎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시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에서도 종의 모양 중에서도 십자가로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원래부터 겸손한 분이셔서,
오늘 예수님은 원래 겸손한 마음이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을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혹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얘들아, 사람들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겸손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있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님 말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막 나눠주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계속해서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실까? 그랬다 하는 말이 내가 비켜줘야 후배들이 올 거 아니야. 더 젊은 후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신 것일까? 성경을 뒤져보니까 그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봐도 아무리 추측해봐도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를 굳이 찾으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성경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께서 인간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봐라. 예수는 이렇게 겸손하다 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죽으신 것을 보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독생자를 낮추어서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으로 보내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런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바로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낮춤의 행위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는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좋게 여기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한 사람은 상석에 맞지 말고 저 말석에 앉아 있어야 돼.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여러분 언제나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가슴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도 우리 낮출 수 있어요. 왜죠? 나중에 복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낮아지지만 나중에 복수를 위해서 낮춰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원수 갚는가 복수를 하는가를 하루 이틀로 생각하지 않는다. 평생을 두고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낮추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의 모습은 감추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겸손이겠는가? 그렇진 않죠.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를 가득 담고 다른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할 때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부자들은 한국 사람들을 좀 비웃는다, 거지라고, 이렇게 돈도 얼마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그들의 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심한 것처럼 그 지역 역시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집에서 하우스키퍼로 이렇게 집에서 도우미로, 그리고 또 근로자로, 노동자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교만해져 가지고 참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화장실을 주는 것도 남자 여자 공동 화장실을 주기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노동 환경에서 말이죠. 이런 일들을 펴고 자기는 에어컨 틀어놓은 시원한 집에서 자면서 그들은 니들은 따뜻한 데서 왔으니까 에어컨 안 넣어줘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인데 왜 안 덥겠어요? 막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리핀에 여행 가가지고 현지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총 가지고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과 얘기했던 건 정말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할 때 겸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행동을 하셨나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정말 참말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곳저곳에 우상을 세우고 말입니다. 거기에 절합니다. 이제 우리 울산은 하다가 말이죠, 불쌍한 물에 속에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는 그런 짓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살아오실 때 정말 사랑하실 만한가? 아니요, 결코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아무리 보아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보냈지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반역뿐이었습니다. 배신뿐이었습니다. 기껏 애굽에서 끄집어내줬더니 말이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때 먹어도 고기나 생각을 하고 말이죠, 잠깐 모세가 자리 비우니까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이 신인 것처럼 거기서 춤추고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그런 반역들. 아무리 봐도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글레시아 철치가 있습니다. 그 이글레시아 교회가 있는데 교회 종탑이 로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 갈 때 그 로켓 타고 자기들만 간다고 종탑 모양 로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셨더니 말이죠, 기독교 이단부터 천주교 이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에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이름 앞에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아무리 봐도,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할까? 라고 한다면 저는 고개를 못 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반역투성이고 흠집투성이고 나약한 투성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말이죠, 겸손은 사랑입니다. 겸손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근거가 사랑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살아가기로 작정하여서 그 살아가는,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그를 사랑한 것처럼 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원망스럽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를 작정하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게 해야 된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잠시 잠깐 오면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여러분 등치가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범이 다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학교 때 운동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몸이 땅땅하고 말이죠. 얼마나 다부진지 말이죠. 사람들이 보면서 어지간한 사람은 뭐 몸으로 싸움해도 이기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항할 자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항할 자 없다. 사모가대 제자인데요. 그 제자 녀석이 지금 기억해 보니까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이죠.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 나와서 함께 노방전도 다니고 삼성전자 앞에서 같이 기타 치면서 제가 전도할 때 옆에서 찬양했던 그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한마디로 밖에 내지 않아도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마디로 마음에 품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더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아끼고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한번 같이 기도드릴까요?